오늘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4월 초파일 날 눈비니 동산에서 외갓집 가다가 태어나셔서 29년 동안 가비라국의 태자이자 왕이 계승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세상과 접하시면서 다양한 생각 속에서 행동으로 옮긴 출가 제일입니다. 출가.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1월 달에 출가를 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2월 음력으로 8일 날 출가해서 6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 고행자를 만나면서 인생의 다양한 의문들을 묻고 또 묻고, 그때는 고행주의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훗날 도를 이루시고 훗날 제자들한테 수료하신 내용이 고행자로 살 때의 모습이 과거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미래에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머리를 만치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배를 만치면 등이 잡히고, 그러니까 비접상골된 그 모습을 수료하면서 하신 모습을 보더라도 출가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셨구나. 열반경에 보면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무슨 연고로 2월 달에 열반하시려 하나이까? 사자오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왜 부처님께서는 2월에 열반에 드시려 하십니까? 2월 보름날이 부처님의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신 날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2월은 봄이다. 지금 음력으로 1월이요, 2월이요? 2월. 양력으로는 3월 10일. 어제 애들 쓰셨지요?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국민의힘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양대 산맥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서 난 내가
철들고 나서 꼬박 밤을 새워본 건 처음이야. 그런데 그 드라마가 아슬아슬해서 뭐 고양시 쪽은 민주당이 많더만 그건 탓할 일이 아니고 나는 무슨 당이라고 이 얘기를 할 생각도 없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나 그동안 선거권을 가지고 있은 이후에 내가 투표한 분이 대통령 되는 일이 잘 없었어. 그리고 몇 년 대통령으로 계시는 동안에 후회해 본 일도 없어. 그러면 그렇지. 응?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러면 그렇지. 뵐 수 있나? 요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도 옛날 20대 때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서 찍은 적도 있고, 정주영 회장님도 오직 했으면 나왔을까 싶어서 찍어드린 적도 있고, 거기까지만. 그런데 어제는 한국 정치사에 대한민국 백성들은 참 위대하다. 지금 모 당이 170석이 넘는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한 180명 가까이 된다 하는데 거기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통과시킬 수 있어, 법을. 그렇게 또 했고. 그런데 어저께 국회의원 몇 명 더 그 당이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3분의 2가 돼야 탄핵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200명은 되어야 탄핵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한 110명, 110명쯤 된다네? 그것도 되고 또 같은 이름 비슷한 당하고 또 합한다며?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 돼. 나는 어제 저녁에 이빨에 솟구칠 만큼 그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꼬박 세웠어. 그리고 아침 공양하고 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애사로 가서 쉬어도 열애사 가서 잠시 쉬자 싶어서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구룡사 주지스님한테 차를 맡겼어. 내가 운전하고 왔다가 운전하고 가면 되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할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77.1%가 선거에 참여하고 그 중에 더러는 오미크론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26만 6천 표 차이, 그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3천만 명이 넘는 선거 인단에 견줘보면 한 구, 여기 동구나 서구나 그
그 인원보다 어쩌면 더 적을 수도 몰라.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26만 6천 명 차, 표차. 문재인 대통령은요, 41% 얻어갖고 대통령 됐어, 5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는 한 후보는 47.8표를 47.8%의 득표를 하고도 낙선하셨다? 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 일산에 와서 그런 얘기하면 내가 점수 깎이는데. 그런데 어저께 마지막 승복하고 애들 쓰셨다고 하고 당선자에게 축하하고 통합정부 내지는 함께 나라를 이끌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표를 몽땅 이겨가지고 아무개 당 국회의원들 숫자 많으니까 막 저질르듯이 이쪽에다가 한쪽에다가 표를 몰아줬으면 거만할 수도 있어. 교만해질 수도 있어. 행포를 부릴 수도 있어. 왕도 정치라는 순도를 하지 않고 패도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3천만 명이 넘는 투표권자 가운데에서 26만 6천 명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함부로 정치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 그건 오묘한 수요. 짜고 친 수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그래도 5,000년 역사 속에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혈통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온 그 혼불이 아직은 살아있구나. 참 오묘했어요. 이번에 양대 산맥으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신 분이나 당선된 분이나 두 분과 그 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망가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를 그분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심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 중에도 당선된 사람 마음에 안 든 불자들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투표 이 고양시 표의 흐름을 봤거든. 경기도 흐름도 보고. 응?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야. 양쪽으로 잘못하면 이분론법으로 들여다보면 쪼개진 그 기운이 엄청난 소용돌이를 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서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한민족의 그 뿌리를 흔들림 없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지켜보고 함께 나아간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어쩐지 나하고 똑같이 어금니가 솟을 만큼 애자진을 하고 애간장 녹은 이가 있을 거요. 아니라고? 푹들 잤어? 아니, 내 얘기는 민주당을 지지하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한 두 사람 다 지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러면 한쪽에 지지를 했다면 어제의 판세는 잠 못 자. 또 머은이는 어금니 솟구치게 생겼어. 입술도 부르틀 만큼. 와, 나 그렇게 극적인 드라마는 처음 봤다 그 말이요. 나는 드라큘라 같은 영화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험한 꼴을 목격하는 일은 아예 채널을 돌려. 텔레비전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사이클도 돌려. 응?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와 변별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손문 선생의 삼민주의에 보면 첫 번째가 홍야시대. 그건 심과 심의 대결이에요. 그때는 아마 공룡이 다 휘어잡았겠지. 그런데 고등동물인 인간이 결정적으로 중심에 서서 진화됐다고. 기독교는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고 하고, 유대교는 신이 창조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일어났대. 아이고, 한수 더 떴더라고. 그걸 우리는 진화론으로 얘기를 할 건데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진행 중, 그래서 신의 창조의 진행 중 일어났더라. 유대교는 그 다음에는 신권 시대예요. 그게 종교가 형성된 시대라고 봐도 되고, 무속적으로 표현하는 사머니즘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모든 종교는요, 사머니즘이라고 하는 기운이 없으면 철학이요. 종교 아니야. 그런데 요즘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자꾸 매도 했었고 그랬었던데 양쪽 다 나오더만, 그분들이 가서 구대껏 떠 하면서 그것다가 이름 하나 붙였겠지. 응? 그런데 무속인들도요, 자기들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심풀이로 해화동 같은데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 하나 이렇게 쳐놓고 의자 하나 갖다 놓은 데 가가지고 쭈글트리에서 뭐 보고 있는 이들도 많더만. 길거리 가면 많더만. 여기저기 간판 붙여놓고 많이 있더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찌 보면 거기에 더 치중되어 있어.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매이지 말라는 거지.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세존이시여,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관절 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 한다 그러셨어. 나도 의심 안 해 하면 뭐라고? 몰라. 정말이라고 하는 미사 용어를 계속 수식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돼.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은 강도일까, 도둑놈일까, 사기꾼일까? 누가 말을 잘해? 도둑놈이? 누가 말을 잘해? 강도가? 몰라, 그것도. 자, 이제 돌아와서 2월은 봄이다. 봄에는 만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강물이 많아지고 히말라야 설산에서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많아지고 그런 말이죠. 온갖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때이므로 중생들이 흔히들 항상 하다는 생각을 내고 있느니라. 중생들의 이러한 항상 하다는 생각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모든 법은 무상하고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이고 일체는 개고라고 하는 삼법인 그러면서 열애만이 항상 있어서 열반적정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나니라.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부처님이 2월 달에 열반을 하셨고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는 것도 8일, 출가도 8일, 성도, 정각을 이룸도 8일인데 어찌해서 보름날 열반하시나이까 하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 주셔. 발상록에 보면 부처님의 생애가 같이 해볼까요? 도솔레유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그러니까 서가열의 팔상상도 8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갑이라국 눈빈이 동산에서 4월 초파일 날 태어나시고 그리고 29세 때 출가하기까지 갑이라국에 사시면서 학문도 무예도 또 인간관계도 어렸을 때는 또 야국강식하는 그런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땅에서 나온 벌거지를 날아가던 새가 와서 쪼아먹는 그런 모습 등등 어머니가 어째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을까? 수없는 별별 생각들을 다 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애간장 녹은 이가 여럿이라니까. 입술 부르튼 이가 여럿이라니까. 어금니가 솟구친 이도 여럿일 것이고 투표 안 한 이는 작겠지. 투표도 안 한 것이 그저 앉아 있었겠어. 주권은 행사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렇게 아슬아슬한 절벽길을 가고 있는 자동차처럼 몇 시간을 난 처음 봤어. 그런 판세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는데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되면 좋았겠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은 별로일 거고 그것을 두 후보가 당선인과 낙선자가 짧은 그 말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5년 동안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 넘게 이런 일은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날 건데, 그래도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정우 스님 이름도, 정우라는 이름도 이마정자, 정상정자, 정발산 정자, 법정 스님 정자 아십니까? 이제는 정우 스님 정자요. 지부자, 이마정자 지부자, 부처님 정상 육계상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이름을 정우라고 지었다고? 그게 엊그저께 17살 먹은 삼위에게 통도사 경봉도 스님이 내 불명을 들으시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간에 며칠 전에도 인천 송도 국제 도시 건너편에 1080평 땅 확보했다니까요. (1080평) 작은 땅 아니요? 아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몇 평? 거기다가 1080평 나누든지 곱하든지 해봐. 큰 땅이요. 내 생전에 거기에 내가 절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절 보명사 이름으로 우리가 땅을 마련했으니 거기는 꽃 피워질 날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도솔천에서 하강하셔서 사바중생과 더불어 살면서 전법도생 하시려고 오셨는데 얼마나 억겁천생을 두고 수행을 많이 해 오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불종자를 사바세계에 가지고 오셔서 다시 우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팔상도에 나오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리심이라는 것, 보리심이 있어야 선근도 장양돼야. 사람이 어렸을 적에 그런 말 들은 적 있어.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은 인사성도 밝고 싹수가 있어 보인다. 저 어렸을 적에 싹수 있다는 말 들으면서 컸습니다. 싹수 있었어요. 영민했고 똑똑했어. 또 자애로운 어머니로부터 한 번도 욕 들면서 어린 시절에 성장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안 해. 딱 하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물도 길어다 드려야지 하고 잤는데, 식구들이 여러 명 같이 사는데 꼭 내 이름만 불러. 그때는 시계가 있습니까? 뭐 라디오가 있습니까? 스피커에서 잘 살아보세 노래 나오고 새마을 노래 나오고 뽕 따러 가세 나오면 6시요. 아침 6시. 그러면 그 소리 어린 것이라도 듣고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며. 일어나려고 기지개를 치는데 아무 개야! 안 일어나냐! 하면 안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소인 보면서도 불자들한테 이렇게 공적으로 있을 때는 부처님
원불 한 분씩이라도 모시고 우리가 보탑 세울 것이고 또 종각도 지금 기와 번화도 해야 된다고 하고 요런 얘기를 살짝 가미해서 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아도 개인적으로 시주하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없을걸? 들었어요? 1대1로 사적으로 내가 뭐 하시오? 부처님 한번 모시시오? 뭐 하시오? 이런 말 들었어요? 그게 내가 내 품새가 하고 싶다가도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리고요, 상대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복이요. 내 복. 복은 그냥 돼? 지어야지. 그냥 지어져? 지혜가 있어야 돼. 복과 덕과 지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내가 어저께 꽃박 세우면서 그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그 투표 그 상황을 일일이 보면서 비교도 해봤어. 사진도 몇 카트 찍어놨어. 응? 어디서? 휴대폰 가지고 꼭 기억하고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보다가 사진도 찍는다니까. 내가 본래 사진사 아니요. 우리 카렌더 누가 만들어? 말 안 할 뿐이지. 그것다도 내가 이제 이름도 밝힐까 싶어. 아무도, 아이고, 사진이 좋다는 돈, 카렌다가 좋다는 돈, 돈을 수천만 원씩 들여서 만드는데도 누구 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섭섭해지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름을 밝힐까, 카렌다를 만들지 말을까.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요. 카렌다 만드는데. 그런데 그거 한번 어그러뜨리지 않고 하는 그 모습도 결국은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모습과 같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보리심이 있어야 선근도 증장되고 장향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선근 착한 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괜시리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사기 치려면 말을 잘해야 돼. 정우 스님 이 관상 갖고는 절대 사기 못 쳐. 요즘은 이제 그래도 중후한 감도 있고 노 스님의 모습도 보이고 70이 넘었으니까 하니까 이제는 괜찮을까? 관상학적으로 정우 스님 같은 관상은 사기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나는 미리 아니까 그런 짓 안 하고 산다 그 말이야. 그러나 내면에 선근이라는 것은 사무량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이 있어야 선근이 장향되는 건다고 하는 것을 꼭 믿고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걸림이 없고 진실한 부처님의 지혜에 머물게 된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신 분의 말씀은 다 불법이에요. 부처님 법이지. 어떤 이들은 대승경전은 근거가 없어가지고 유설이다, 유경이다. 내가 천지파랑경 20대 중반에 100일 기도를 하루에 4번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오늘 또 이제 빨리 끝내드릴게요. 금강경 독송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 법당에 들어가서
보통 2시간 정도씩 기도를 했는데 어느 때는 2시간이 어지간히 시간이 안 가. 그래가지고 내가 방법을 꾀를 낸 게 금강경, 보현행운품, 원각장, 보안장, 지장보살 본원경, 또 천지파랑경 등등 경전을 몇 권 이렇게 갖다 놓고 천수경 끝에 경전 독송을 하고 그리고 정건을 하고 축원을 하고 끝내고 그리고 법당에서 나오면 묵언하고 일체 대중들하고는 말을 섞지 않고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만 할 때는 또 108대참도 3번씩 대자대비 민중생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소년 때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다가 이제 딱 걸린 게 하나 있어. 천지파랑경에 보면 이 경이 유경이라고 하면 이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머리가 7조가리로 쪼개져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언을 뭐라고 했냐면 아거니 니거니 마거니 파거니 사바 요래놨어. 그러니까 그걸 천지파랑경 하다가 그런 대목이 나올 때 세상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할 리가 있나? 이런 말씀을 할 리가 있나? 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천지파랑경을 딱 제껴놓고 백일기도를 마친 다음에 은사스님, 그때 내가 25살 때인데 은사스님을 찾아뵙고 한 일주일간 스님하고 여행을 저 태백산 쪽으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러나는 어떤 품상 같은 것을 여쭤보고 그 중에도 천지파랑경에 대해서도 의심나니까 여쭤봤을 거 아닙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기 중생들, 대심 중생이 아니고 열기 중생들은 믿는 마음이 약해. 그리고 자꾸 비틀어져. 천지파랑경 같은 데서 그렇게 해놓은 것은 그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마치 약으로 말하면 시럽이나 당위정이나 캡슐이나 이런 것에 쓴 약을 넣어가지고 먹게 하는 것과 같은 방편이라는 말씀을 해 주실 때 제가 의구심이 싹 풀어졌겠지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고 좋은 도반이 필요한 거고 도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성가구감에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가구감에도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번뇌는 탐진치.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단 번뇌명 해탈이요 번뇌 불생명 대열반이라고 했고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서는 단 번뇌명 이승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라고 하신 같은 말씀이에요. 이승이나 해탈이나 같은 말이니까 해탈이라는 말은 번뇌를 끊었다는 것이요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니까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 해탈하고 싶다 그 말이요.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염려상속,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출가했다. 부처님도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하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출가를 하는 데는 보리심이 있어야 하고,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걸림이 없고 진실한 부처님의 지혜에 머물고, 보살이 이 미묘한 업과 능력을 다 열어 펼쳐서 한량이 없는 중생들에게 중생의 업과 그 미혹을 다 끊고 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저 언덕 피안의 세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보리심, 우리 보리심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도망갈 일도 없지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불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심이 그렇게 소중해. 부처님도 이 보리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정각을 이루셨고, 결국 구담, 구우타마, 실타라타도 이 보리심 때문에 출가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태자의 자리, 왕위 계승권자가 헌식장처럼 그 직위를 버리고 출가했겠냐, 그런 말이야. 아셨습니까? 우리 출가는 하지 못할지언정 함께 이렇게 이런 때라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꾸 이웃에게 권하고, 오늘은 내가 정치적 발언한 거 아닙니다. 애간장에 녹은 얘기를 했을 뿐이요. 그런데 그 애간장이 양쪽 다 애간장이 높게 만들고 있더라. 아슬아슬. 그러니까 이쪽을 지지했거나 저쪽을 지지했거나 아주 극한 그 상황, 그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세간에 있으니까 더 잘 알겠지. 아이고, 에? 그런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결국 한 분은 당선되셨고 한 분은 낙선하셨는데, 낙선하신 분이 먼저 포용력 있는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당선자의 그 모습도 몇 달 동안 그렇게도 모질게 이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렇구나. 응? 여러분들도 악의적인 그런 것 말고 내면에 선근이 늘 창양할 수 있는 그 보리심을 잊지 않고 이번에도 정진법회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